교재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좀 달라 요청하시며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복음서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지명을 보통 많이 쓰진 않거든요. 성경에 그냥 어디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쓴 이유는 특별한 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런 기적을 행하심에, 목적지는 쓰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간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살던 여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라는 큰 도성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살던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이제 만나는 장면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덥겠습니까? 시간이 6절에 6시면 요한복음은 6을 더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 더하기 6이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제일 더울 때. 우리가 그때 성지순례 가니까 제가 43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낮에 정말 더울 때. 그런데 제자들은 뭘 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우리로 말하면 우물이 깊은데 그 펄 드레박 같은 게 없는 거죠. 물을 좀 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12시가 제일 더운 시간인데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올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더운 날, 그 더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오겠습니까? 원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5시쯤 뜨거운 중천의 해가 좀 지고 저녁은 아직 되지 않지만 약간 그늘이 질 때, 그때 와서 물을 길어서 집에 가져가서 이제 저녁을 준비하는, 그럴 때 아낙네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시에 나왔다는 건 마을에서 소외된 여인이라는 것이죠. 왜? 뒤에 우리가 잘 알지만 남자들과 여러 명의 남편들을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아낙네들이 물 기르러 나올 때 이 여인이 나오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니까 이 여인은 다른 아낙네들이 너무 뜨거워서 나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가서 물을 길는, 참 가엾고 외롭고 마음에 한이 많이 서린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의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한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옛날부터 북이스라엘 시대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 한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 한 사람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 이 여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치유를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하도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혹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힘들면 예를 들어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거나 부부 상담, 자녀 상담, 그 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힘들면 당연히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너무 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을 때 부부 상담을 보통 10회 한 번에 갈 때 60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가는데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부부 상담소를 찾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 상담하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제일 상처받은 경험, 제일 아팠던 경험, 그런 거 나누다가 10번을 가야 되는데 한 서너 번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내가 그 말한 걸 지금까지 꽁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냐 이러다가 더 심해져서 아예 상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담사의 잘못도 아니고 하지만 하기로 한 거는 끝까지 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적이 없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되게 엄하신 분이거든요. 혼도 많이 내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머니라고 제가 어머니께 섭섭한 게 없겠습니까? 섭섭한 게 좀 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거 다 잊고 사는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애써 그걸 들춰내서 언제가 제일 상처받았냐,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냐,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했냐, 그걸 애써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들춰내서 치유하지 않으면 원수지간이 되면 들춰내야 되지만 들춰내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어머니 얼굴만 봐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굳이 옛날에 그 상처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이미 잊어버린 상처까지 애써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담도 받으시고 병원에도 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남들 들을까 부담스러우면 올라가서 조용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아무런 후유증도 없고 누구에게 그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하지 않은 상처까지 다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하시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주님, 제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저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제 마음의 모든 상처를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치유받을 수 있겠죠. 자, 주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왜 당신은 경건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쭉 대화가 됩니다. 쭉 대화가 되다가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이 여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잘 된 거죠. 꽁꽁 닫고 있던 마음의 그 아픔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때 16절,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남편을 불러오라.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남편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던 여인이 점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딱 보니까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죠.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여인이 남자를 버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겁니다.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자에게 사랑을 했는데 받았던 모멸감, 그 다음에 또 받았던 한, 배신감, 괴로움, 쓰린 괴로움, 아픔, 온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12시에 물 기르러 나올 정도로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이 여인 옆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마음이 그렇게 힘들고 아팠을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남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말씀하신 것은 남편에 대한 궁금한 게 아니고 이런 뜻이죠. 쉽게 풀면, 여인아, 그대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물을 달라고 했지만 마음 중심에 남편 때문에 받은 온갖 상처가 꽉 차 있어서 영생의 샘물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남편 때문에 받았던 모든 슬픔과 한과 모멸감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걸 다 내려놓고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상처를 내려놓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상처를 내려놓게 하소서. 이 여인에게는 그 상처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을 읽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그전에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심, 마음 중심.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됐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내가 종교 지도자로 잘 돼야 된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도 가장자리에 있다가 마음 중심에 근심이 쌓이면 밀어내는 겁니다. 중심이 확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가장자리에 계시는가. 가장자리에 있으면, 중심이 넓어지면 가장자리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신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편 때문에 받은 온갖 상처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 주님은 중심에 있는 그것을 다 이제 풀어놓아라. 그게 다 사라지고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참된 평안이 올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늘 주님만 모셔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실에 가서 수술하고 정말 그 입원해서 큰 상처를 한꺼번에 도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자기가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해서 천천히 가지만 예를 들어서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거나 해서 지금 당장 수술이 아니라 계속 내가 기초 체력을 만들고 건강하게 해서 1년, 2년 지나서 몸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후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우리도 새벽 기도할 때 막 목사님이 안수 기도도 하고 이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 새벽 기도 엄청 많아지고 신일교회 엄청 부흥할 텐데, 죄송한데 제가 그럴 만한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죠. 저는 신일교회 새벽 기도는 후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마음이 조금 밀려나갔을 때 다시 오늘 말씀 듣고 아차,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이 조금 비껴나갔구나, 주님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래서 자꾸 영적인 기초체력을 강화해서 내 마음의 쓴뿌리들의 수치를 자꾸 내리고 어느덧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이 여인처럼 마음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새벽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기초 체력을 든든히 다지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에 새벽기도 안 할 때는 이 정도 시험이 오면 도저히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래,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늘 마음 중심에 오늘 본문의 남편이라고 다는 그 의미 있는 단어를 다 몰아내고 주님만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마음 중심에 남편을 몰아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자, 2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 예배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늘 하나님 앞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늘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실 분은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예배 잘 드리며 예배자로 살아가서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